네,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워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아름답고 잘 사는 길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육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네, 오늘의 말씀은 11장의 연속 부분으로 호세에서 나오는 7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을 지금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모두가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람을 먹고 산다는 것하고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린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과 지도자들이 거짓을 일삼고 저들이 법을 가지고 폭력을 일삼아서 가난한 자들, 대중들을 착취하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할 때 꼭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으로 조공을 바친다 그러는데 외세의 힘을 입어서 그들의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요, 과거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늘 말씀드리지만 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상징되고 있는 쓸데없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 위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으로 상징되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의 열풍과 바람이 여기서 똑같이 이중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에 그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열풍들이 이제 동풍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지중해 쪽으로 확 불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파릇파릇하게 났던 모든 식물들이 한순간에 새까맣게 타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통치하고 거짓으로 민중들을 착취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사막의 열풍처럼 국민들에게 또 국민 전체 나라에게 고통이 닥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의 놀라운 그 진리는요, 물욕과 탐욕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영혼을 병들게 해서 한없는 목마름에 헐떡이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목마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가 바닷물을 아무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타듯이 무력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고 우리를 결국 그 무력 속에 빠져 죽게 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오늘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 현실을 그대로 보는 듯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염려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도 지도층들의 탐욕과 거짓, 국론 분열 속에도 방황하는 국민들, 또 더구나 정의를 외치면서 이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저들이 받을 것까지도 자기들 착복하는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자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도저히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는요, 정직과 진리, 사랑과 정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해도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나라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고, 오늘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집어주고 있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면 세계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행위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결코 바울 사도나 또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것을 결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경고하고 계신데, 그것은 1절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이 바람을 먹고 열풍을 따라 달린다는 겁니다. 헛된 바람을 먹는 겁니다. 바람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입니다. 재물의 바람, 인기의 바람, 명예의 바람, 이 세상에 여러분 찬란한 그 환상이 주는 바람, 결코 우리의 영원한 갈증과 영원한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참 은혜일 뿐이죠. 결국 바람을 쫓고 열풍을 쫓는 것으로 풍자되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거짓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스스로도 멸망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삶처럼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3절부터 6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운명적으로 야곱은 장자권에서 제외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제외된 자죠. 그러나 그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4절에서는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울면서 은총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복강 나루에서 그 야곱의 씨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야곱에 가졌던 기존의 모든 것을 완전히 환도뼈를 위굴나게 함으로 그가 의지했던 모든 사상과 그의 자신의 힘을 이제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헛된 바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야곱이 했던 것처럼 돌아와라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타게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이 뭔가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절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이 속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바로 사랑과 정의를 버린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다시 7절과 8절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여러분,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것은 이렇게 저울을 속이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라는 거짓 장사꾼들하고 그들을 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아담의 범죄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에브라함을 택해 준 거지, 거짓 저울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폐륜적인 장사치가 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하는 분들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비즈니스 하는 거 참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마켓을 운영하고 또 우리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는 자들, 그래도 자기만을 탐욕을 채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한 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느냐. 참,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거짓을 행하며 탐욕으로 재산을 채우고 권력을 잡는 탐관오리들, 그리고 이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시아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고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자들이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 요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향해서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가리우고 눈을 감고 오직 부와 권력만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올 때 인간사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면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야말로 너무나도 끔찍스럽고 무서운 지옥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직 탐욕과 거짓과 폭력만이 저들의 정의가 된다면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동물처럼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들이 정해진 구역에서 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호세아와 미가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은 과거에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대가 다가오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인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때만이 가능해지는 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까? 거짓과 탐욕 속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 물질의 분류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사랑과 정의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림도 아니요 우리가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가라고 죽어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듯이 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듯이 우리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외치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걷는 곳에 저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열매들이 맺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우리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